부터 요한복음 박유경 목사님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썼어요. 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종은 이제 족보가 없으니까 마가복음은 이제 바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또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선제라는 건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1장이 서론이면서도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1장 가지고 한 학기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빠져 죽으니까 너무 깊게는 못 들어가겠고,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알아야 될 것만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은 18절까지 읽었지만은 한 4절이나 5절까지만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이 태초는 천지 창조할 때 있었던 시간을 가리키는 태초에 처음을 가리키는데,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와 달라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태초로부터 시작되는 걸 말해요. 출발점. 창세기에 있는 태초는.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그 출발점이 아니고 그 이전을 말씀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삼위인데 삼위일체라고 해서, 일체라는 건 이제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원뜻은 이제 본체예요. 본체. 조금 어렵지만 설명하면, 구약 성경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자 하나님이시니,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시면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세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라나게 하셔요. 성령의 역사죠. 근데 성부 하나님은 작정, 예정, 섭리, 그 일이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작정은 이제 모든 창조되어진 창조물에 대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정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 마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예정. 그리고 그 섭리는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힘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펼치시고 또 자신을 친히 증거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구속을 완성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은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장덕형 목사를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덕형 목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령께서 장덕형 목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본체다. 본체라는 뭐냐면 이 태초 이전에는 시간과 공간과 이 창조된 것이 없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별할 수 없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볼 때 태초 이전에도 계셨겠구나 하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추론할 수 있는 그것을 본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삼위 본체, 이게 이제 원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 쉽게 어렵다 보니까 삼위일체, 일체라고 그러는데 일체가 1, 2, 3, 4 이렇게 되면 벌써 창조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체라고 할 때는 언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뜻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뜻은 삼위 본체. 본체가 무슨 의미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같다. 그런 표현은 본체에서만 가능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어진 데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지 않고 구별되어 있으니까. 근데 본체, 태초 이전에 있던 그 본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거든요. 본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이 미래에 될 일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고 나는 모른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모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런 표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작정, 예정, 섭리하시는 것이 특징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완성하시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하시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삼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구별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는 태초 이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읽다가 아유 이거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네. 그래가지고 찾아놓은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잠언 8장 22절 말씀이 구약성경 919페이지. 구약성경 919페이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19페이지 22절 봅니다.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포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태초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풀어서 표현한 것이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잠언 말씀을 읽으니까 좀 쉬워졌어요. 그죠? 그가 이전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삼위 본체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란 것은 이제 계시. 말씀이 곧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비친다는 것은 이제 비치니까 비추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 말이에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 몰랐냐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은 피조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육신을 입으셔서, 그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 앞선다는 표현이나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요 앞선 것 먼저가 1장 6절에 태초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계신 것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럴 때 왔다는 것이 신성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켜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씀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씀. 아주 하루 종일 생각도 많이 하고 묵상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보면서. 근데 하나님 은혜로 쉽게 설명이 돼서 감사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보통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을 밝히 아는 분들은 가짜라는 게 금방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람끼리 도토리 키재기로 해서 조금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건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선제성, 태초 이전에 계셨던 분이어야 되는데 태초 이전에 인생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나기 전에 있을 수가 있나, 존재가.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서 이단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단이 그냥 금방 탁 알고 사람이네, 이건 아니네, 이거 딱 분별돼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고, 이 1장의 말씀을 여러 이제 장에 걸쳐서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증거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어려운 책이지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에게 요한복음 읽으라고 권해요. 왜냐면 요한복음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어렵지만은 요한복음은 이제 5번, 10번, 20번 자꾸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죠. 어떤 성도님이 친구가 아주 집요하게 6, 7년 걸쳐서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친구가 아주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하다 이제 안 믿으니까 신약 성경책을 하나 주면서 네가 이걸 다 한번 읽고 읽었다고 그러면 내가 절대로 너한테 이제 앞으로 전도하지 않을게. 그 친구가 이제 늘 동창회 갈 때마다 전도해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성경 한번 읽으면은 절대로 괴롭히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신약 성경을 하루 만에 읽어버리려고 읽었어요. 이 요한복음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바로, 야, 너 왜 이제까지 너 말을 가지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지. 야,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맞네. 예수 믿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귀하죠. 그분이 예수 믿고서 화평교회에서 그분을 새신자 양육하는 장으로 삼아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알게 되니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주장하고 고집한다고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셔야 예수 믿게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게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 증거하기 위하여 태초 이전에 계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성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사 증거하신 분으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고 나보다 앞서 계셨다고 증거하며 일관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